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세 번 나무 아미타불 부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또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선도 대사님의 정토 사상 그 가운데 핵심 교리에 들어와서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예, 기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와 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기와 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문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정토 행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하지만 나와 부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부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뭐 대부분 종교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처럼 이렇게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중생들이고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신 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성불하지 못한 부처, 그리고 부처님은 뭐예요? 이미 성불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본래 부처다.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한번 생각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나의 위치로부터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부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나도 부처고 부처님도 부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부처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문의 가르침에서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한 부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도 해야 되고 뭐 지관 수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들이 있죠. 이제 대성불교에서 하는 이런 온갖 수행들이 거의 보면 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왜? 부처님은 깨달아서 부처가 됐지. 뭐 어떤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부처가 된 건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유루의 법이어서 선업을 많이 닦을수록 생사의 업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악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꿈을 밤에 잠을 잘 때 행복한 꿈을 많이 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길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악몽을 많이 꾼다 해가지고 악몽 때문에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든 간에 아니면 악몽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꿈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런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전부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게 이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우리의 불성의 현현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문의 교리에서는 한결같이 나는 본래 부처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켜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토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왜? 우리 정토에서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아미다 부처님의 구제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나와 부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생활에 쉬운 비유, 얼음은 본래 물이다. 맞는 말이죠. 얼음은 본래 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은 얼음이잖아요. 얼음을 그냥 마실 수 있나요, 우리가? 얼음으로 우리가 목욕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얼음은 물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얼음은 얼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는 범부 중생 현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범부 중생의 현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성불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될 것인가,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성도문과 정토문의 이런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순수한 정토 사상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00년 넘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뭐 선도대사님의 이런 정토가 한국으로 전해졌다는 이런 기록은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런 기록은 전혀 남지가 않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토 종에서 바라보는 정토가 아니라 전부 다른 종파에서 가장 많이는 화엄종, 원효대사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화엄종의 입장에서 정토를 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태의 입장에서 바라보신 경우, 아니면 또 선종의 입장에서 이제 정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문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도 본래 부처다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토라는 것도 사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 부처님도 나의 마음속에 부처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청정해야만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타력을 말아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력을 말아도 잘못된 것이다. 그냥 이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선지에 밝으신 분들, 결에 밝으신 분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갈피를 못 잡아요. 도대체 뭐 무슨 말이냐. 뭐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이제 그것을 수행을 시작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정토연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극락세계에 대한 이제 강한 이런 믿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 마음속의 부처님입니까? 내 마음속의 부처님한테 어떻게 간절하게 막 소원을 빌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부처님한테 어떻게 뭐 깊은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 게 그게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이런 그런 이제 교리에서 벗어나서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와 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삼심을 해석하시면서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이 삼심이라 그랬죠. 그 두 번째 이제 심심, 깊은 믿음이거든요.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기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째, 자신은 현재 죄악 생사 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생사로부터 벗어날 기운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것은 이제 기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어떤 근기냐, 이런 근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원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 불교에서 법이란 뭐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도대사님이 말씀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근기와 법이 맞아야 돼요. 근기하고 법이 서로 이제 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기는 한참 여 밑에 있는데 법은 굉장히 수승한 법을 갖다 얘기를 해버리면 뭐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에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실천할 수가 없게 돼요. 또 이제 근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닦으려는 마음을 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대승 근기들한테 소승법을 닦으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성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성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익대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승불교가 이제 뭐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법 자체가 대승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본인하고는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본인은 좀 더 큰 마음을 내서 보리심을 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원하지 아란이 되는 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와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법이 상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법성계 아시죠? 법성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이런 말씀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이 무슨 뜻이에요? 먼지 하나에 시방 세 개가 어디에? 먼지 티끌 하나에. 네, 그게 가능해요? 우리 여기도 지금 티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 시방 세 개가 다 들어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상대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법성계가 이제 화엄경의 요지를 밝힌 그 개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범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이제 법신 대사들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 티끌 하나 속에 시방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세계가 티끌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도 티끌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으면서 시방 세계가 작아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용무해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무의, 사무의, 이사무의, 사사무의 법계, 이 사법계라고 있는데 그 화엄의 경지가 바로 이런 사사무의 법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신대사님들이 봤을 때는 법집을 깨뜨린 이런 법신대사님들이 봤을 때는 티끌 하나가 작고 시방세계가 크다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평등인류하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하나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중무해한 이런 법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도 안 가는데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의 근기에 맞겠습니까?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근데 성도문에 수행할 때는 이런 이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문에 수행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다 정해놓냐면 나는 부처다. 이런 위치에 대해 정해놓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인데 다만 무명에 가려져서 지금 당장에 이제 불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명조차도 이제 진리로서 그것을 이제 관조를 해보면 무명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무명을 없애고 나서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면 무명 자체가 우리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성을 미혹했기 때문에 불성이 무명으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제 성도문에서는 본인을 이제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그런 교리를 전개하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성인의 근기가 아니면 진짜 그런 수행을 해서 어떤 성취를 하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문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정토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더라도 자신은 현재 죄악 생사 범부다. 나는 죄악 생사 범부다. 이게 이제 현재 나는 죄악 생사 범부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항상 이런 죄업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은 뭐 부처님입니다. 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느닷없이 이걸 보니까 나는 생사죄악 범부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물론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선도대사님마저 본인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스님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부처님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현재는 자신은 이제 죄악 생사 범부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과거에는 어땠냐?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침몰하고 유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면 이렇게 허우적대다 나면 잠깐 이제 고개를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숨 한숨을 쉽니다.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빠지거든요. 또 이제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또 한번 이제 나왔다 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량급 동안에 이렇게 생사고해에 빠져서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가끔은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었다.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선도로 태어난 천상이나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약간의 어떤 행복감을 맛볼 수는 있었지만 이내 어떻습니까? 바로 침몰해가지고 사막도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는 죄악 생사 범부고 우리의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침몰하고 윤회하는 존재였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는 좀 나아지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미래에는 어때요? 벗어날 기연이 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이런 기연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결정코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결정코 깊이 믿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깊이 믿으랍니다. 그냥 깊이 믿어서도 안 되고 결정코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조금은 내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수행도 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내가 좀 노력하면 뭐 성불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아란쯤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깊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제 결정코 깊이 믿는 건 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봤을 때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살면서 내일은 뭐 좀 더 나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설사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 나아진 게 영원한 겁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분이 세계 최고 부자라면 우리 인간 세상은 최고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상의 한 명의 천인의 복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천상에 계시는 이런 천인들 한 명의 복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복들은 인간 세상에 있는 이런 복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들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분이 뭐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겠죠. 죽고 나면 다시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이제 행복감은 본인이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항상 이렇게 침몰하고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복을 좀 누린다 해가지고 마치 그게 이제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큰 오산이죠. 특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복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악업을 지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심하게 짓거든요. 일반인들은 뭐 악업을 지으려 하도 뭐가 있어야 짓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고 영향력이 있으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첫 번째 내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 이것을 깊이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을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자신의 내 힘으로서는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통감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보면 또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둘째, 저 아미타불의 48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제 앞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가 우리한테 우리를 이제 진맥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현재 어떤 모습이다, 어떤 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여기서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저 아미타불이라고 했어요. 저 아미타불.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과 저 아미타불 상대적이죠. 내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입상이라고 그래요. 방향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하나의 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미타경에서 처음 얘기했죠. 여기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을 극락이라 하고 그게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범부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억 불국토라는 이런 공간을 지나서 거기 극락세계라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토에서 얘기하는 지방입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범부 중생들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방입상이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미타불께서 다른 부처님이 아닙니다. 지장보살님도 아니고 약사 부처님도 아니고 미륵 부처님도 아니고 저 아미타불께서라고 말씀하셨어요. 48원으로 중생을 접수하신다. 어떤 중생을 접수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첫 번째, 과거 현재를 통틀어 가지고 항상 윤회하고 항상 침몰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기연이 없는 이런 중생들을 섭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수란 말도 다른 말로 구제를 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구제라고 이렇게 보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원으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날 기연이 없는 이런 중생들을 구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믿는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의심을 하면 어떤 의심할까요? 내가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왕생할까? 나는 아직 번뇌망상이 많은데 어떻게 왕생할까? 나는 아직 복과 지혜를 많이 닦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왕생할까? 아니면 저 부처님 과연 나를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범부들은 이런 의심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의심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어야 되거든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이뛰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높이 뛰시는 분이 몇 미터를 뛸까요? 제가 알기로는 2점 몇 미터라고 이렇게 3미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 이제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이분이 3m를 뛴다고 칩시다. 3m를 뛰어요. 그러면 한 3.5m를 갖다 놓고 이걸 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이미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최고 이제 높이뛰기 최고 선수인데 한 0.5 정도야 어떻게 노력하면 뛸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뛰어가지고 달나라까지 한번 뛰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저 달에까지 한번 뛰어갈 수 있을지 나는 그게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죠? 나는 혼자서 이제 수행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지 난 그게 진짜 의심된다. 이런 의심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누가 그 수행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한번 뛰어가지고 저 달나라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나라까지도 못 뛰면서 10만 원 불국밖에 극락세에 간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심할 자격이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이런 의심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한테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직 성불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의심할 수는 있어요. 아직 성불 못했으니까 내가 왕생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불하신 지 10급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이런 생사죄악 범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 스스로는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이런 그런 기연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하게 됨을 결정코 믿는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깊은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밑에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세요. 일단은 오늘 핵심이 이제 1번이니까 밑에 거를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광대사님의 말씀이에요. 수행 법문에는 두 가지 다름이 있는데 만약에 자력을 의지하여 개정해를 닦아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여 생사해탈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일반 법문이라 부르고 만약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여 부처님의 자비력에 기대어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특별 법문이라 부른다. 예,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일반 법문과 하나는 특별 법문. 일반 법문은 뭐예요? 본인의 자력을 통해 가지고 개정해를 닦아서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 혼자 수행해 가지고 혼자 힘으로 번뇌를 다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반 법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통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여 부처님의 자비력이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 이런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 이것을 특별 법문이라고 부른다. 불법에는 법문이 무량하여 대소권실 등 일체 법문을 막론하고 모두 개정해로서 담진치를 끊어 남김없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해야만 비로소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우리 구박범부들이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인광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더라도 이 무량한 불법에 있는 무량한 법문 가운데 일체 법문을 막론하고 모두 개정해로서 탐진치를 끊어서 그것도 남김없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사람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어요? 날개가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박범부들이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박이라는 것, 이 박이라는 것은 이제 묶을 박이거든요. 묶여 있다는 거. 업력에 의해서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력에 의해서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이 탐진치를 끊어서 그 다음에 해성사해탈을 할 수 한다는 것은 우리 범부들이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광대사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일반 법문으로서 윤회를 벗어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뭐 계속 법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헷갈리기 쉽고 이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문과 이런 특별 법문, 즉 성도문과 정토문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만이 그게 우리가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문의 교리로서 정토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교리 자체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이제 애매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비유를 드렸지만 하나는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목적지에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방법. 그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걸어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 식량도 갖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가 있겠죠. 근데 특별 법문에서 배를 타고 가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면 어때요? 배에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어가는 법문을 가지고 배를 타는 법문에 이렇게 이제 빗대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서로 간의 이런 종지가 이제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토 법문을 편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런 성도문과 인광대사님 말씀에는 이제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의 이런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모르셨기 때문에 일반 법문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특별 법문을 해석을 해버렸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횡출을 하는 법문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법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왕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토 왕생이라는 이런 이익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정리는 교리적인 정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를 보세요. 심심이란 곧 진실한 마음이다. 이것도 이제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기법의 이제 두 가지 심심.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자신은 번뇌를 구족한 범부이고 성근이 없고 적어서 삼계를 유전하며 화태를 벗어나지 못함을 믿어 아는 것이다. 이게 심심 가운데 하나. 이게 뭐예요? 기에 대한 믿음이죠. 중생들은 이렇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아미타불의 본홍서원 및 명호를 칭념하여 적게는 10번, 1번 등으로 반드시 왕생함을 믿어 아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보면 둘째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봐라 여기서도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한다고 했지 어디 18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한다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번에 보면 본홍서원 및 명호를 칭념하여 적게는 10번, 1번 등으로 이게 어느 원입니까? 이게 제1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신 48원으로 중생을 섭취한다. 이것은 19원도 아니고 20원도 아닌 18원이라는 거예요. 18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나?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48대원에서 오직 연불왕생만을 밝혔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이 봤을 때는 48원 자체가 하나 일만 설했다는 게 그게 뭐냐? 연불왕생을 설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자의 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적게는 10번 내지 1번 등으로도 반드시 왕생함을 믿어서 아는 것이다. 이게 3번이고 네 번째 보세요.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니 이른바 중생들의 두터운 번뇌로 오로지 악업을 일삼느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을 재불세계에서 받아주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은 성근이 끊어지고 선지식을 멀리하여 항상 성내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전부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느니라. 모두 타방의 재불세계에서 버림받았으니 업이 무거운 까닭이니라. 이게 이제 비화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중생들 어떤 중생들이냐?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부처님들에게 버림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버림받았냐?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를 버렸겠냐? 물론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업이 악업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1004분의 부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론 나중에 이런 중생들이 성근이 이제 무르익으면 부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사람을 구제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들에게 이런 악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이 전부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만 예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분들에 속하고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닦았고 공덕도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예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그래요. 모두 타방 재벌세계에서 버림받았으니 업이 무거운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04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부처님이냐면 우리가 삼천불 할 때 이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한 분 명호를 부르면서 일배 이렇게 절하는 그 책도 나와 있던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은 이제 현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대겁 이렇게 이어지는데 과거의 겁은 뭐라고 하냐면 장엄겁이라고 합니다. 장엄겁. 모든 이제 겁에는 1000분의 부처님이 출연을 하세요. 1000분. 그래서 장엄겁에도 1000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지금은 현겁이라고 그럽니다. 현겁에도 1000분의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실 것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숙겁이라고 하는데 성숙겁에도 1000부처님이 출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난겁 이런 장엄겁에 계시던 이런 1000부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번째 부처님일까요? 우리 이 현겁에서 몇 번째 부처님일까요? 네 번째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번째 부처님이에요. 다섯 번째 부처님이 이제 미륵 부처님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도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악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 받을 자들은 이미 다 구제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구제의 인연을 이미 맺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륵 부처님 시대 때 구제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 언젠지는 그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회를 해와가 말법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런 오타각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도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이 다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뭐 좌를 보든 우를 보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살펴보니까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왕성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서원으로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네 분의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 중생들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봐요. 서가모니 불께서 본래 서원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중생이 오욕죄를 짓고 방등경을 비방, 방등경은 대승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을 폄훼하고 발화의죄를 범하고, 발화의죄라는 것은 이제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하거든요. 그 청정한 근본 중죄, 청정한 불국토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나라에 태어나 나의 교화를 받게 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악업 중생들이 그 나라에 다 모이게 되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500가지 대운을 설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오타각세, 이런 악업이 많은 이런 중생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모아놓고 이제 부처님께서 교화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런 오타각세에 오셔서 이제 성불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오실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명이 길 때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한 100세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오타각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2만 세 그 밑으로는 이제 오타각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더 이제 번뇌들이 더 많아진 이런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가운데 약간 뭐 선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악인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 도친개친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무거운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1분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기운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으라고 하냐?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는 노실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노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꾸밈이 없이 그냥 그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노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노실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나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 100% 스스로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는 그래도 10%, 20% 정도는 해결할 힘이 있고 상대방에게 70%, 80%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설사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100%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나보다는 능력이 좀 더 좋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뿐이야. 예. 만약에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서라도 조금만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했었다면 이 일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봐서 너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이게 마치 우리에게 거울 하나를 딱 주면서 자 이게 너의 본래 모습이야. 너 얼굴을 네가 보라.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런 망상심을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부처님도 오로지 아미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이런 대비 원력으로서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믿어. 이것도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힘이 없고 부처님에게는 힘이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고 완전히 부처님에게 기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100% 부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 50%, 나의 힘 50%, 부처님 힘 50%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왕생할 확률도 50대 50이겠죠. 왜? 부처님께 50%만 기대고 50%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본인으로서는 절대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 부처님께 기대지 않기 때문에 왕생할 확률은 50대 50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생하는 사람들은 특히 요문 수행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삼복구품 수행을 닦아서 해양에서 왕생을 하려는 사람, 다란이 수행을 해서 해양에서 왕생하려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정도 닦아서 공덕을 해양할 테니 내가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나를 영접해 달라. 그러니까 반반이거든요. 나의 힘 반, 부처님의 반.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이제 감흥을 이뤄서 이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왕생이 결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왕생이라는 이런 일은 100% 부처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한테도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100% 부처님 의지하면 당연히 부처님 힘에 의해서 100% 왕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이런 원력에 의해서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작은 글씨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서는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출리의 연을 찾지 말라. 자신의 몸에서 출리의 연을 찾지 말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양전칭 미타불명, 한결같이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거울을 비춰보고 아무리 거울을 닦고 다시 비춰봐도 나의 현재 모습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눈빛은 어디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저 부처님을 향이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 나 쪽을 보지 말고 저 부처님 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 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부처님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원력에 뭐라 그랬어요? 내지 십념으로 염불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잡행 잡수를 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원력을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왕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망념이 많은데 아직 번뇌가 많고 업장이 많고 염불만 했다 하면 온갖 잡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하는데, 이런 잡생각 때문에 나도 왕생은 하고 싶지만 성불은 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 자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내 몸속에 망심이 있다, 이런 망상심이 있다 해가지고 나 왕생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내가 망상이 있으면 당연히 왕생할 수 없겠지만
망상이 없고 청정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왕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 청정하면 얼마나 청정할까요? 청정하도 왕생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망상이 분분한데 그렇다고 또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왕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청정심이든 망상심이든 이 자체가 이게 왕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의 이제 원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양전념 아미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서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서원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자연히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아이고 내 망상이 많아서 어떡하지 이래 갖고 왕생할 수 있겠나, 내 업장이 많은데 이래 가고 되겠냐, 나 아직 공덕이 많지가 않은데 어떡하겠냐, 어떡하기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이 많고 청정심이 없고 업장이 많고 번뇌가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망상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에 보면 여기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근기만 믿고 법을 믿지 않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나는 생사죄악 범부야, 나로서는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하시긴 하지만 나 같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겠어, 나 번뇌가 이래만큼 업장이 많은데 하루에 연불도 많이도 못하고 공덕도 쌓은 게 없는데 극락세계 가려면 저 연불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닦고 성근이 많은 저런 거룩한 수행자들, 그런 분들이야 뭐 왕생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살면서 자식 키우느라 손자 키우느라 온갖 업을 다 짓고 지금도 이제 그 냉장고 열어보면 막 생선들이 막 잔뜩 쌓여있고 이제 고기들이 그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래 갖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극락세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기는 믿는데 부처님의 이런 원력은 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단지 하나의 죄악감, 공포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기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법은 믿되 이제 자신을 믿지 않는 거, 근기를 믿지 않는 거. 좋아요. 부처님의 원력에 대해서 나는 100% 믿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중생 구제한다 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죄악 생사 범부 정조는 아닙니다. 그나마 저 뭐 제가 불자지만 옥에도 나름대로 지켰고, 옥에도 나름대로 지켰고, 가끔은 이제 팔관체계까지 받고, 대성경제도 독송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남들이 하는 수행은 다 따라가가지고 이런 수행도 했는데, 나는 생사 죄악 범부 정도는 아닙니다. 뭐 성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이것은 기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근기도 안 믿고 법도 안 믿는 경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인과 윤회도 안 믿고 이제는 부처님이 계신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다음 생에 그냥 업력에 이끌려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 말씀대로 생사로부터 벗어날 기회는 없는 사람이 되겠죠, 영원히. 그 네 번째는 근기도 믿고 법도 믿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기법 이종심심의 현실적 의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굉장히 이제 안심이 될 겁니다. 일단 안심이 될 거예요. 일단 내 자신에게 무력하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서 내가 왕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신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구제는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더 좋게, 더 거룩하게, 더욱 빛나게 바뀌고 나서 구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이 모습으로 바로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이제 바둥바둥 해봐도 그 자체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이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대로 물론 우리 불자로서 좀 더 성숙해지고 불자다운 이런 삶을 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지금 이 현재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부처님의 이제 구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일본에 쓰나미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전부 이제 확 다 쓸려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재민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구호식품을 나눠준다면 누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직 집이 좀 남아있어요. 아직 다 무너지지 않고 집에 들어가니까 음식도 남아있고 통장도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저분은 아직까지 이제 양식도 있고 뭐든지 다 있으니까 저분이 먼저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건가요? 아니죠. 저 먼저 주세요. 지금 3일을 굶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안 먹으면 이제 바로 죽게 생겼는데 저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아직 집이 남아있는 저분이 자격이 있어요. 저분 먼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생이라는 일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뭐 겸손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게 미덕이지만 극락 왕생에서는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여기 지금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누구 먼저 가실 겁니까? 저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99명이 먼저 가고 저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요. 저는 지금 안 가면 지금 당장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저 먼저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생사 죄악 범부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는 구제될 어떤 기원도 없는데 부처님이 구제 안 했으면 누가 구제해 주시냐 이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인데 이런 몸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구제 안 해주시면 누가 구제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99명이 다 가고 나서 그때 간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겸손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 해주십시오. 저부터 해주십시오. 서로 다투어가지고 구제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부처님은 동시에 구제할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면 될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부를 하면서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돼 가지고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마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망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스님,
연부를 하는데 자꾸 망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부를 하세요. 망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연부를 합니까? 이제 또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냐면, 저 허공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저 구름을 이제 멈추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부를 하는데 저 구름이 쓸데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연부를 못 하겠습니다. 저 구름 보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그때 가서 연부를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그거는 망상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어나든 뭐 사라지든, 인연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는, 인연이 사라지면 망상이 그런 경우거든요.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뭔 그렇게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 자식도 아닌데 그게 돼가지고 뭘 좋든 나쁘든. 근데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어요? 자식이 좋아하면, 잘 되면 기뻐하고, 잘못되면 슬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마함이탑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망상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냥 나마함이탑을 부르면 되고, 마음이 좀 청정해졌다 그러면 좀 청정해진 마음으로 나마함이탑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이라는 것은 내 부르는 연부를 하는 이 마음에 의해서 왕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명호에 의해서 왕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산란하다 하더라도 나마함이탑을 부르게 되면 그 부름 자체가 나를 극락왕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물속에서 아무리 허죽대 봐요. 그런다 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늪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제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본인 스스로 머리카락을 딱 잡고 막 위로 당겨봐요. 그렇다고 위로 올라올까요? 절대 안 올라오죠.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본인 스스로 나 손 힘을 많이 줬어요. 진짜 엄청나게 줘서 머리카락 다 빠질 정도로 힘을 줘요. 그런다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겠냐 이거예요. 못 빠져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밧줄을 하나 던지든지 대나무 하나를 갖다 주든지 그거를 잡고 위에서 당겨줬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에서 주는 그 나무, 그게 뭡니까?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왕생하는 거지, 내 마음이 청정해서 왕생하고 내 마음이 산란해서 왕생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망념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마함이탑을 칭명만 하면 부처님의 서울력에 의해서 누구나 왕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미탕의 핵심 강의 제가 번역해서 올리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망념은 범부의 본체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망념 범부라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망념 자체가 우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야 이렇게 배웠는데, 이 원신대사님께서는 우리의 본체는 망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망념으로 의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에요. 망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범부중생입니까? 왜 우리는 부처님이 아닙니까? 왜 성불을 못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망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받고 지금까지 이 삶의 이런 망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망념 자체가 우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흙으로 부처님을 빚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한번 씻어보세요. 마지막 끝까지 이제 불상을 씻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씻어도 그게 뭐예요?
흙이거든요. 그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막 씻다 보니까 막 금덩이가 나오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예. 부처님이라도 흙으로 빚었으면 우리가 씻으면 나중 마지막 한 점까지도 흙이지 그게 어떻게 금덩이로 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범부들은 망념으로 의해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망념 범부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성이 오로지 이제 불성만 존재하는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범부 중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삼계내의 견사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범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아란 이상이라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원력에 기대서 왕생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연부를 할 때 망상이 막 일어나죠. 그래, 이게 내 본래 모습이야. 본래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부처님께서 연부를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망념에 상관없이 내가 남아미탑을 부른다면 100% 왕생할 것이다. 여기에는 뭐 1%라도 그게 의심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나는 의심할 자격이 없다. 부처님은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심할 자격이 없다. 10만억 불국토를 우리가 뭐 어떻게 갑니까? 뭐 로켓을 타고 갑니까? 뭐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갑니까? 당연히 부처님 원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의심을 하셔도 안 되고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원력으로 100% 왕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기법 이종심심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근기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부처님의 원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00% 왕생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또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연불 하면서 이런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망심이 있든 없든 그 상관하지 말고 부처님의 원력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여기에 깊은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해서 깊은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토종에서 뭐 신원행을 얘기한다 하지만 이 믿음이 만약에 이런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연부를 하시면서 나 자신은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은 볼 게 없어요. 망심은 갖다 버려야 될 물건이에요. 이 망심은, 우리의 망심은. 성도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진심을 말하지 망심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탈에게 의지했을 때 이때가 바로 나의 자성의 공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탈에게 기댔을 때 완전히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신은 뭐냐? 아상이 있는 나가 아니라 자성의 공덕을 믿는 거예요. 자성의 공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성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100% 믿는 거, 나 자신을 버리고 아상 있는 나를 버리고 100% 부처님을 믿었을 때 이때가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헷갈려 버려가지고 이런 깊은 믿음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왕생의 이익마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광대사님께서도 항상 성도문은 이런 일반 법문의 가르침으로 정토 법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고금 이래 수많은 이런 뭐 자칭 선지식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생의 이익을 잃게 됐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정토종의 이제 교리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먹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이제 올바른 이제 길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따라만 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이제 부처님의 백도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부처님의 이런 섭취와 이런 보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이런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안심을 얻지 못한다면 항상 거기서 방황을 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문은 성도문의 교리가 있고 정토문에는 정토문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게 된다면 누군가 정토본문에 대한 해석을 딱 들어보면 이것은 성도문의 교리로서 해석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00% 부처님의 이런 타력에 의해 가지고 100% 이렇게 왕생할 수 있는 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선도대사님의 핵심 교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제 곧 이제 동안구도 시작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뭘 말씀드릴지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샤다에 의하면 힌두교. 예, 예. 힌두교의 그 경전인 우파샤다에 의하면 브라흐마는 우주의 근본이고 예. 아트마는 우리가 나가야 할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법인 중 제목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지요? 두 번째, 정토와 예. 아트만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정토와 아트만의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나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실체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파니샤드 거기 보면 이제 버마 이디오 사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를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법문하는 도중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선종에서는 참나를 찾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참나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참나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못 이해하면 참나가 뭐예요? 참 아트만이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지 그게 나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 있다고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이름으로서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서 이제 가르침의 방편으로 그 명칭을 시설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 몸 속에 우리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참나로서의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외도 사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외도 사상. 그래서 참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가경 같은 경우에 열애장 하면 열애장이 사실 이제 참나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애장이라는 것은 무아열애장이라고 했어요. 무아열애장. 그러니까 무아를 바탕으로 한 열애장, 무아를 바탕으로 한 참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무아하고 하나는 참나인데 그게 모순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아 자체를 갖다가 이런 공성을 이것을 참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법 실상을 가지고 이것을 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참나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참나란 말이 나온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의 실체로서 이해해버리게 되면 외도사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든 무슨 아든 간에 이것을 만약에 무아와 공성과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외도사상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삼법인을 얘기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일법인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제법실상인이라는 거예요. 제법실상인. 그래서 공성을 떠나가지고 무아를 떠나가지고 뭐 어떤 실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전부 외도사상이다. 그래서 무아를 아는 지혜가 뭐냐? 그게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타 종교 간에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반야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별이 반야에 있어요. 다른 사상들은 타 종교와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야 사상만큼은 어떤 종교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수행했다면 그분들이 바로 불교거든요. 불자거든요. 근데 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신 거거든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인무와 법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무와 법무화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따로 어떤 실체를 주장한다면 그게 외도사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근기가 좋아가지고 참나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실체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증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런 거짓 나 밖에 어떤 참나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부들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참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생은 누가 하냐? 주체가 뭐냐?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 한다는 거예요. 아뢰야식. 제8식. 그러면 아뢰야식이 나냐? 아뢰야식도 나가 아니에요. 불교에는 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럼 누가 왕생하냐?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나가 아니면 아뢰야식은 누가 왕생하냐? 아뢰야식이 왕생하는데 아뢰야식도 참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뢰야식이라는 식 자체도 이제 법신을 증득하기 전에 우리의 망심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이제 식이라는 거, 업식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업식. 왜? 팔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량겁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업의 종자들이 그 속에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 법문을 듣고 있죠. 이런 법문을 듣고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의 종자가 돼가지고 우리 팔식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도 팔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나가서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고 다 팔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치 우리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물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 들어가고 또 거기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나오고 계속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생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팔식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자성을 본성을 미혹했기 때문에 팔식이 형성이 된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이제 7식과 8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종할 때가 되면 전 6식까지는 이제 작용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의식까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때가 바로 이제 7식과 8식이 이제 그때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7식은 이제 나라고 고집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7식과 8식이 하나가 돼서 그때 이제 부처님을 접의를 받아서 부처님을 따라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만을 제 7식으로 봐도 되는가요? 아니죠. 7식 자체가 이제 허망식인데 아트만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식이 7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트만 자체가 없다,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아트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 서양 철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는 주체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이 행위를 떠나가지고 생각하는 행위, 그 내면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성도문에서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그런데 꼭 나가, 이제 선지식들은 꼭 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육식과 나의 혀가 인연에 화합해가지고 움직이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있어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근과 경이 화합을 해서 식이 생겨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굳이 내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지은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일반인들이 그동안 익혀온 사고방식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토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다. 중생들이 그렇게 집착하니까 그 집착이 수순해가지고 지방 입상의 가르침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는데 나가 부처님의 원력에 따라서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극락왕생하면 어떻게 되냐? 극락세계는 무생의 그 경지이기 때문에 극락왕생하는 순간 우리의 아상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그대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얼음과 같고 부처님은 불과 같다 하면 얼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하던 이런 아상의 얼음들이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불길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일부러 녹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얼음을 불 가까이 되면 자연히 녹는 거잖아요. 얼음 보고 녹아 해가지고 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원력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극락세 왕생하게 되면 무생의 경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히 이제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극락세에 가서 그때 가서 이런 아공과 법공을 증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방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아공, 법공을 깨쳐야만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누가? 그 깨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법문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몇 층으로 돼 있고 안에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얼마나 호화롭게 뭐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놓고 뭐 돈을 얼마나 투자했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누군가 집을 지놓고 들어와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공짜로 들어와 사십시오 하면 어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문에 가르치면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1층, 2층, 3층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본인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맞춰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정도문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근본적인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그 한계를 모른다면, 경계선을 모른다면 성도문으로 정토를 자꾸 해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는 법인데 나중에 법문을 듣다 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행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왕생도 비록 불교에서는 나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법무들 아상이 있고 이런 아집이 있는 중생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연불 하면 극락세계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트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트만과 극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예? 막 작정하고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예.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의 어떤 나의 의지가 들어가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48원 부처님이 나를 반드시 구제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게 더 쉽지 않은가요? 네, 그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을 믿는 것보다 나를 구제하실 거야라고 하는 거. 구제하실 거야가 아니라 구제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하신 얘기고 두 번째는 부처님 법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깊이 믿으라. 그러니까 천도대사님이 저서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부를 하든 극락세계에 대해서 관찰을 하든 간에 왕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생은 못했지만 나는 꼭 왕생한다, 왕생할 거야, 왕생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일반 범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그러면 나는 앞으로 꼭 반드시 극락왕생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겠죠. 남들하고 나는 갈지 못 갈지 몰라 하는 사람하고 나는 반드시 갈 사람이야. 마음이 이미 달라지거든요.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 뭐 그까짓 거 내가 지금까지 무량겁 동안 윤회를 왔는데 내가 그 몇 년을 못 참겠어? 그 몇십 년을 못 참겠어? 요 몇십 년만 지나면 나 극락세 가서 성불할 사람인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못나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범부 중생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부처님 원력을 타서 이렇게 극락왕생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특히 이제 숲속을 다니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가시에 걸리게 되겠죠. 찔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시에 찔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고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시 덤불로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이 하늘로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는 부처님 원력을 타고 우리는 성불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법도 모르고 수행도 안 하고 해서 세세세계 윤회할 사람이죠. 우리는 성불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와가지고 저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문의 가르침하고 이 정토문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떤 큰 스님을 만났거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스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스님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이중적인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대만에 가가지고 막 계율도 공부하고 막 할 때니까 막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현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계율적인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잣대로 보면 여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현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님들이 법문할 때 그러면 신도님들 오셨어요.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하냐? 물론 사찰에 도움도 되겠지만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스님이라고 욕심을 다 내려놨을까요? 어떤 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법문을 하면서 만약에 성도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욕심을 부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아니면 더 이제 뭐 고상한 얘기로 우리의 참 생명이 어떠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은 어떠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냐?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은 아주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고상한 이론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이란 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과 근기가 상응이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성도문의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연불을 치면 열심히 연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삼매에 들으면 삼매 속에서 온갖 죄업이 다 녹고 그게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든지 뭐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말은 쉽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대한민국 수행자 통틀어 가지고 연불 삼매를 얻은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설사 10명이 된다 해요. 100명이 된다고 합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자들 가운데서 최소한 몇백만 명, 이런 몇백만 명 불자 가운데서 10명, 100명이 그 연불 삼매를 정득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게 탈락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법과 근기가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니까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토 본문은 뭐예요?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은 쟁사 죄악 범부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러고 들어가면 어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다 같은 생사 죄악 범부다. 간혹 우리는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꼭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수행하려면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딸을 성폭행한 사람, 내 마누라를 죽인 사람, 내 부모를 죽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뭐 깨어있는 사람이요, 뭐 깨달은 사람이란 뭐 그런 뭐 왼순이 뭐 그런 차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일반 법무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연불행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찬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똑같이 이렇게 생사윤회하는 생사범부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연불 수행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법이든 근기든 이게 이제 상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이상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가 그게 도달 못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이고 내가 빨리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이제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일단 최대한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연불행자로서 본인의 본분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 일을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할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게 돼 가지고 이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왕생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일은요, 물론 내가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는 인연이 그 일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서 내가 바라던 어떤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실망합니까? 아직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연불행자들은 더없이 이제 위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결정코 왕생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두렵습니까? 사바세계라는 게 본래 그런 것이거든요. 네. 연불행자들은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하면 한 번만 남아비 타불을 찾아도 이제 극락왕생 한다는 거를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연불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같이 뭐 사람을 죽이든지 무슨 큰 죄를 저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중에 남아비탑을 가기 전에 남아비탑을 10번만 해서 극락왕생을 한다면 그분하고 우리 연불 열심히 한 수행자하고의 나중에 극락왕생 갔을 때의 그 차이점은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아까 같이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듯이 모든 제업이 다 녹아버리면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나중에 가서 한 번, 10번 영광미탑을 찾은 사람하고 우리같이 열심히 이제 우리 딸이 열심히 해놓은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게 항상 궁금했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로서도 그 확신 있게 무조건 뭐 그냥 아니까 어떤 적을 했어도 남의 뭐 타주만 찾으면 극락왕생 한다는 거를 제가 그 얘기를 떳떳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예. 이게 사실 뭐 평생 이제 죄업을 짓고 왕생한 사람이나 평생 연불해서 왕생한 사람이나 극락세계 가면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죄업을 지은 사람이든 아니면 선업을 많이 지어서 왕생한 사람이든 전부 다 본인의 죄업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선행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하게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왕생의 이는 다 똑같아요. 인연법을 못 찾아서 그 사람은 늦게 이는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 가서 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행하게 될 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악업을 많이 짓고 임종도 10번 해서 왕생하고 누구는 평생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렇게 쉬고 싶은데도 못 쉬고 이렇게 와가 절한다고 이렇게 와서 이 추운데 와서 이 법문 듣는다고 이러고 이렇게 해서 연불을 했는데 똑같으면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법무들의 생각이에요. 법무들의 이런 차별적인 관념의 생각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다 평등한 중생이라 똑같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같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중생들은 더 어리석은 중생이 있고 어떤 중생들은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중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떤 애는 건강하고 어떤 애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럼 부모 마음으로서는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겠죠. 부모로서 더 챙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악을 짓는 사람 좋아해서 그러냐?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악업을 짓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악이 좋아가지고 구제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구제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런 비유를 들었죠. 아들 3명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는 혼자 수행해서 밖에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나무 토막 하나 잡았어요. 하나는 물에 당장 빠졌어요. 누구 먼저 구제하실 거예요? 부모라면? 당장 물에 빠져 죽을 애를 먼저 구하겠죠.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런 은혜가 더 깊다는 거예요. 왜?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비두면 바로 윤회를 바로 사막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부처님께서는 절대 악업을 짓는 것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찬탄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10판원에서 내지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한다. 그 이유가 바로 악업을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거든요. 그리고 평생 악업을 지었다가 임종때 10번을 왕생한 사례는 경전에 나와 있는 사례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도 그래 임종때 10번만 하면 되니까 나 지금부터 악업만 지었다가 임종때 딱 10번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임종때 10번을 딱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임종때 정신 멀쩡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 되냐고요. 다 뭐 하늘 천지 모르고 세상 천지 모르고 부모 이름도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더더욱 임종 때 안 좋은 상황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임종 때 어떻게 10번을 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 나온 10번 연부를 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토 법문도 모르고 연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임종 때 돼서 선지식을 만나서 이 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10번으로 왕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려는 것은 하품하생의 중생들이 가장 사람으로 치면 가장 깊은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승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죄악이 무거운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승한 법이 뭘까요? 바로 남아미답을 육자명무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 상생, 중품 이런 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법을 육자명무는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평생 악업을 짓고 나는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요. 무량급 동안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업도 지었습니다. 더한 업도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금생에 이 순간만큼 내가 좋은 일을 좀 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지 어떻게 나랑 똑같이 극락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몇 생 동안 좋은 일을 했지만 나는 한 생밖에 안 했어요. 근데 현생에 보이는 바에 의하면 금생에 저 사람 어쨌든 악업을 나는 선업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천당 가도 되지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선인이고 상대방 악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악인이 저 극락 가는 거를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본인 보고 구제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과 돈 주라는 것도 아닌데 부처님이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저런 사람 지옥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죄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런 중생들, 악업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에 의해서 그리고 금생에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처님 따라서 극락왕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오역죄를 짓는 중생이 한 명이 적어지고 저 우주 법계에는 시방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구제할 이런 부처님이 한 번 더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악업을 지었다가 너는 세세생생 저 지옥에만 가 있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극락세계 가가지고 성불해서 다시 사바세계 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악인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극락왕생에 대해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 사람이 악인이 만약에 왕생 못하면 다음 생에 만약에 다시 사람으로 또 악업을 지으면 또 그런 업을 지어요. 그게 좋겠어요? 극락과 성불하는 게 좋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하는 게 그게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